통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실 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너무 본문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 1절을 통해서 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하와는 얼마나 기뻤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생명을 보았다. 하와는 그렇게 기쁨의 감사의 그런 소리를 외칩니다. 하와는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지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은 어떠했고 아벨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끝이 있는 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이 단어 속의 의미는 끝이 있는 어느 특정한 날이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할 때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희들이 해왔던 것 가지고 와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은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어느 특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회와 시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특정한 때에 이제 그만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기회, 시간, 환경, 생명,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젠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제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만하고 내 앞에 서라 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그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오늘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본문의 의미는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지막 제가 결론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오라, 내 앞에 서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한 것들을 내 앞에 내놓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으시느냐, 여기에 따른 결과가 두려운 거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아벨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제물이라는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제물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지는 건데 무엇으로 마땅히 드려지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인이나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이 제물은 어떤 의미로서의 제물이냐? 물론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물인데 여기엔 덧붙여서 감사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 두 번째, 감사.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결국의 마지막 최종 남은 것, 꽃 또는 믿음의 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열매라고 한다면, 믿음의 마지막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할 때에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성이 차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겐 고난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힘든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꽃이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의 제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땅의 소산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드린 이 땅의 소산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물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상당히 믿음이 결여된 제물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없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소산 중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드린 제물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감사함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뜬금없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동떨어진 말씀 같기도 한 선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이 지금 아주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에서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네가 드린 재물은 선이 없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 뭐냐? 이 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이 재물에 대해서 너의 재물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너는 감사함으로 드린 재물이 아니야. 그래서 난 네 재물을 받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그는 땅의 소산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리긴 드려요. 드리기는 드리는데 구색은 갖췄는데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진실한 감사가 결여되어진 재물, 한마디로 말하면 껍데기인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졌고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왜 이렇게 분을 내느냐, 너 안색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되물으시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너가 나에게 정말 진실한 감사하는 것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되묻는 겁니다. 나중에 가인은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죠. 이미 다 발가벗겨 채로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원하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드려진 거냐,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아벨의 재물을 보면 아벨의 재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해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데, 오늘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 모세는 양의 첫 새끼들로라고 복수 형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들 중에 여러 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첫 새끼와 기름으로, 요새 첫 새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처음 난 것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뛰어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아름다운, 살찌고 기름진 아름다운 것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새끼라는 이 표현은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탁월한 것으로 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과는 대조를 이루는 거죠.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여러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가장 최고로 뛰어나고 아름답고 기름진,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은 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있어서의 이 땅의 소산들 중에 하나님께 일부를 드린 것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가장 아끼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감사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죠. 심지어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오늘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초대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래되면서 이렇게 성경이 쪽복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쪽복음이란 말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66권의 책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막 나눠져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 이 복음서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쪽복음들 들어오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는 좀 약간 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쪽복음들 들어오는 가운데 시편 말씀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150편처럼 들어온 게 아니라 뭉텅이로 나눠져서 들어오거든요. 이를테면 뭐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 또는 20편부터 몇 편까지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는 쪽복음 형식으로 있는데, 그런 쪽복음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호사를 누리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질 좋은 이 종이, 이 잘된 인쇄물, 환한 전깃불 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쪽복음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 읽는데, 제가 이 한국교회사에서 웃지 못할 그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시편 말씀이 있는데, 이 어두운 등불 아래서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잘 못 읽거나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었냐면 그 성경을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시니 라고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시니. 그런데 그 전래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말씀 읽다가 다들 울었다는 거예요. 내 목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좀 성경 말씀 그 뜻은 아닌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건데 이걸 잘못 보고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울며 감격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고, 그 진실한 감사는 어떤 것도 아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참된 감사가 있게 되면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려지는 거죠. 억지로 뭐 무슨 보여주기 위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무릎이 꿇려지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게 전부지만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내 생명마저도, 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믿음과 감사의 제물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 하반절에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상반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대조되는 게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감사하게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의라고 말하죠. 의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얻는데, 이 의는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의를 얻는 겁니다. 이 의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함을 받은 믿음의 제물을 드린 사람이고, 가인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가인의 삶이 있고 아벨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고만 드리지 않아도 그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도 있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이 두 부류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국 이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와 귀결되는 거죠. 직결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도 늘 부족한 마음, 아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미 그때 후회한들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